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2년 첫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2022년에는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2년은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무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2022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요,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2021년, 그리고 순종으로 시작하는 2022년을요, 우리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 그리고 이 첫날,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우리가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말씀 하나를 보기 원하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또 그 후에 주일 예배도 드려서 우리 모두가 아마 이제 성탄절 끝, 새로운 주일 시작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매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 주일 예배는요, 성탄 예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저희들에게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과 같음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이 땅에 온 예수님의 목적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매일매일이 성탄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성탄절이, 새로운 날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요, 직접적으로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처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예수님은요, 순종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신이신 그분이 우리 같은 인간이 되신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들아, 너희가 저 영간들을 위해서 내려갈 수 있겠니? 저 땅에 내려갈 수 있겠니? 그래서 저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 모든 아픔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슬픔들, 그 인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네가 경험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그 인간들을 위해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인간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어줄 수 있겠니? 그 죽음의 고통까지 당해줄 수 있겠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그 말씀에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른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을 경험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쇠포 하나로 내려가라. 그 신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그 약하디 약한 어린 계집종 여자의 태 속에 들어가서 10달을 어둠 속에서 있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순종을요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종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자세를 가졌던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적으면 12살, 많으면 14살. 제가 사진들을 찾아보니까요, 마침 어떤 화가가 이때 순종한 어린 마리아의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예수님 영화에 나오는 올리비아 핫센이 아주 이쁘고 아리따고 어른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마치 성령님이 오셔서,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아리따고 건장한 믿음 좋은 그런 처녀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때의 마리아의 나이가 많으면 14살, 작으면 12살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오늘 지금 이 그림이 그 어린 마리아의 모습을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도 그것을 이룰 마리아의 순종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이 어린 마리아. 그 어린 마리아가 지금 어떤 일에 순종을 하냐면 지금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목숨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지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하는 기도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순종의 자세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지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그 예수님 기꺼이 받을 자세가 있어서 계집종이오니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마리아로부터 이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억해야 될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역입니다. 한 번의 등장으로 끝납니다. 누가 특별히 알아주지 않지만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예수님의 오신 것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분이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직접 안아보는 놀라운 축복, 초림하신 예수님을 안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저희들은 이때 시몬의 나이가 아주 오래됐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몇 살인지는 정확한 소스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불충분하지 않지만, 어떤 소스에서는 이 시몬이 113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하진 않아서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진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늙으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분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분 중에 하나가 시몬이라는 분인데,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이 시몬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시몬의 역할은 하나였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내가 보낼 메시아를 보리라. 너는 그 전에 절대 죽지 않는다. 오직 시몬은요, 그 일평생을 메시아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성전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지금 한국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시몬이 필요한 때 살고 있습니다. 이 초림의 예수님을 안아서 그 초림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한 이 시몬. 자,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분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한국교회 시몬 같은 남자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등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머무는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몬이 무엇을 기다린 자였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 시몬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그분이 다시 오실 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림의 예수님을 안아본 영광을 누렸던 시몬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서 이 땅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시몬처럼 우리 한국교회에 시몬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다시 임하게 하십시오.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시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몬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우리도 만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시몬은,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이 시몬은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살아있을 때에 우리 눈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몬처럼 저희들 모두 의롭고 경건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선포하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저희들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자, 특별히 저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지금 시므온은요, 첫 번째로 초림의 예수님을 안고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사람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들이 이 말들을 기이 여겼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왔지만 이분들도 지금 자신들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이냐? 물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체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을 것이고 부모님에게도 알게 하셨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요셉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메시아의 대접을 받고 자랐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부모는 지금 그 말을 듣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아들이 메시아란 말이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이 땅에 오셔서 자라실 때에 예수님이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셨는지 그것은 사실 신학적으로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도 점진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의 부모들도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키우셨다는 사실이고요. 그 말은 역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라실 때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그 아들을 소년 가장 만드셔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시고 일찍이 직업전선에 보내셔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게에만 앉아 계셨겠습니까? 일이 없으면 돌아다니면서 찾았을 겁니다. 이 일을요. 그러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그 다음 사람으로 시므온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안나입니다. 여선지자 안나의 모습이요. 우리 또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36절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시몬의 이야기를 바로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지만 특별히 두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시몬과 안나입니다. 이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지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과부된 지 84년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거의 100살이 넘어가는데 이 원문이나 원문에 보면 아마 과부가 되고 84세까지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과부가 되고 이때에 지금 예수님을 본 때가 이분이 84세가 되는 때인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도 아주 나이 많은 과부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한국 교회에 누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저 지금 한국에 나와서 3개월째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예배 교회의 문이 다 닫혀져 있습니다. 가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는 항상 안나와 같은 여자 성도님들이 오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또 새벽에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며 이불을 덮고 주무셨던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때문에 안나 선지자를 준비시켰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과부였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인 과부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심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신 것처럼 오늘 지금 이 땅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안나와 같은 여선지자들입니다.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로 채우는 안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한마디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 문이 닫혀져 있는 한국교회. 도둑이 무서워서 문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곳인데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며 그동안 있었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면 그 성전을 목사가 채워야죠. 기도로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목사들이 무엇 했습니까? 성도들이 오지 않으면 그 자리를 채우고 기도로 채울 것은 목회자들의 일입니다.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면 저도 남의 교회를 다니니까 맨 뒤에 앉습니다. 그러면 앞에 여성분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다 나이 드신 머리 희끗희끗한 우리 권사님들 앉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 저분들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교회는 새벽기도가 있을까? 저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면 한국교회에 새벽기도가 있을까? 그나마 저분들이 계셔서 새벽기도가 유지가 되는데 그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는데 저는 오늘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중에 새벽기도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안나가 되기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나처럼 성전을 채워서 밤낮으로 성전에서 기도했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안나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빈 곳으로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집들마다 얼마나 큰 TV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모바일폰을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시간을 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TV 보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핸드폰 하느라고. 이 사탄은 우리를 지금 다 죽이고 있어요. 뭘로요? 편안함으로. 언제부터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도가 없고 교회 문이 닫히고 새벽 기도가 어떻게 30분 안에 다 끝납니까? 통곡하고 울부짖는 기도가 왜 없습니까? 한국교회. 그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목을 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이때에 기도하지 않은 한국교회, 오늘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초림을 위해서 예비하신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도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을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셨을 때 아마 40일 후에 나타나셨으니까 정결회식을 위해서 그때 즉각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즉각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누가 알아볼 수 있느냐?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의를 깨워야만 됩니다. 아멘. 메시아가 오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야기해야만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오셔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시몬과 안나로부터 철저한 순종을 배워야만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후에 우리가 첫 신년 예배를 드리는 이때는 다시 한번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 이 땅에 자기의 형체를 비우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로 12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순종해서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개역성경의 해석이 조금은 불분명해서 제가 새 번역에 너무 잘 해놔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순종만이요. 순종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예수님의 제자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순종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것을 배워만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요, 자신의 형체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안주하는 삶을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 컴포트 존을 벗어난 겁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한국 사회가 우리 모두를요 편안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야, 참 한국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다들 돈 벌려고 눈들이 다 뒤집혀가지고 불편함을 참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한국 사람들이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세계에 갔습니다. 엄청나게 편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우리는 어디에 머무는지 아십니까? 그 편안한 삶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이끌어서 그 추운 교회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딱딱한 의자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딱딱한 의자에 무릎 꿇고 싶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편안함이 오니까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니까 다 죽어갑니다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을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야만 합니다. 모두가 편안하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컴포트 존, 안주하는 삶을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저희들에게 순종의 문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순종의 문제는 절대적인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게 구원론이 아니고 뭡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더 이상 해석할 수 있습니까? 불순종하는데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우리 2022년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들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은의 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그리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오늘 이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 2021년에 계속해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에 저희들은 모두 다 순종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교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구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다린 안나,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기쁨을 못 이기고 자기 친구들을 따라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기도했던, 함께 기도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나누는 그 장면을 우리가 또 봤습니다. 이 안나처럼 저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안나는 저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희 한국교회 교인들아, 내가 너를 만났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나는 그때가 너무 그립다. 나를 간절히 찾고 내게 와 부르짖고 울부짖던 너의 그 가난한 마음을 나는 원한다. 한국교회여, 이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